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마음에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의 주신 거룩함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숨기고 거짓되이 하나님 잊지 않도록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우리를 피부까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들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수종드는 그러한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7절까지 있는데,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의 3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3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보아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니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붙이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읽다가 여리고 성을 파괴하시는 멸망시키시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7장을 얘기를 할까 그러다 우선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6장 여리고 성을 진멸시키는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리고 성을 친 다음에 다음의 목표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런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냥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보냈더니만 이제 오히려 져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슬펐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빼돌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간이라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 동화식으로 소설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건데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은과 금과 동과 철은 하나님께 바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빼앗은, 그러니까 노력한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끔 했다라는 거죠. 사실 다 은과 금과 동과 철 다 뜻이 있고, 거기서 노략질한 물건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갖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은 자기에게 바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자기가 싹둑 해먹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네가 가졌다는 건 너에게 바쳤다는 얘기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노력한 물건들도 너 취해서 가져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그 첫 만물, 그러니까 곡식을 처음 거둘 때 첫 열매의 수확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것들은 다 하나님 걸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첫 승리를 얻었는데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소유가 돼요. 첫 것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자, 첫 것들, 뭐 나귀 새끼니, 뭐 소나 양이니, 이 첫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죠.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자, 유다 지파, 유다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세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봅니다. 세라의 증손 바위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증손 삽디의 손자. 삽디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위가 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자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갈미는 포도를 만들어요. 갈미라는 것은 포도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아들 아가니. 아가는 곤란,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이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끝내 변질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배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자, 여리고는 뭐라 그랬죠? 이 뭡니까?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이 종려의 성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사전에 보니까 달은 뭘 얘기를 하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있죠. 밤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어두운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둠에 속했던 성읍이라는 거죠. 또 방향,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갈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단 마귀 쪽으로 방향을 정했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하는 겁니다. 또 종려에서 보면 성읍은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따랐던 사람들의 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킵니다. 에서 사람을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 동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세계로 안 들어온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죠. 성막문을.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벳아웬은 뭐냐면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자, 베델, 벳은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벳아웬, 아웬 집, 아웬의 집이에요. 사악한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사악을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된 쪽을 가는 거예요.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라는 지명의 이름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에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산처럼 이렇게 호딱 쏟은 게 아니라 황폐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폐한 것들만 있어요. 건조하고 이렇게 삭막하고 그런 작은 산.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이제 보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보니면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딱 눈 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 만만해 보인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이성을 공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람의 준 마음,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3절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숫자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다는 거죠, 정탐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보셔요. 제가 성경에서 숫자를 살펴본 결과 3천이라는 숫자는 심판당함이 나와요. 300은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호와 300. 3천은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천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 당하는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리로 올라갔던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이 얘기는 36이라는 거는 아무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30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 보상을 하는 시점이에요. 30이라는 건. 6은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시작하는 시점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껏 종 되었던 걸 하나님이 건져냈거든요. 애굽의 종이 돼 있었을 때. 근데 사람이 다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종이 돼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각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성문 앞에서부터, 그들의 성문, 아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 3천 명이 올라갔는데 도망가는데 뒤에 남아있던 자들 36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스바림까지 쫓아왔다는 건요, 스바림은 뭐냐면 파괴라는 뜻입니다. 파괴. 스바림은 파괴. 즉 내가 내 생각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반드시 파괴를 당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미하게 알려주시는 건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잘 이길 것 같아 2만 명, 3만 명이 예를 들어 가봤어 봐요. 그들이 아예 항복을 하든지, 그리고 굴복하고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끼리 그냥 간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망가져요. 그런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우리가 애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지명들을 쭉 보면서 알았던 거는 그 비탈 나오는 얘기, 경사지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 비탈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돌을 위에서 굴리면 자기 혼자 막 굴러 내려가요. 산비탈에서 돌을 굴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비탈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기드온도 두왕 살문나하고 누구죠? 제 기억력이 참 없네. 아무튼 그 두 왕을 잡아서 그 비탈에서 내려와서 숫꽃과 분하엘 그 두 곳 와가지고 막 두 성읍을 다 망가뜨리죠. 진멸하죠. 그것처럼 비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흩어져서 뭡니까? 심판받을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지고. 그걸 누가 했느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기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왜입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7절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는 고지인이에요. 교만한 자들,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을 우리가 차라리 안 건넜으면 저쪽에는 우리를 치려고 하는 민족들도 없고 그냥 좀 사는 게 힘들더라도 그냥 거기 있었으면 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은 뭡니까?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나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은 뭡니까? 이 낮은 땅 아니면 자색 왕의 옷을 입은 그걸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서 우리를 이제 싸워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이 안 지켰다 이거예요. 왜냐? 범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하셨거든요.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자기 걸로 만들지 말고 나에게 전부 다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것을 어겼어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바친 물건을 취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숨겨놨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 또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자기가 항상 평소에 쓰던 것들 중에 일부로 그냥 갖는 거죠.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거짓자들이나 감추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기꾼들. 기독교 안에 이 사기꾼들이 이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사람들한테 또 자기 기구 가운데 마땅히 자기 걸로 여겨요. 하나님의 것을.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 누가 하나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크게까지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물건을 자기가 가졌으면 그 바친 물건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물이 함께 있는 자도 성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그 물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훔친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건을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0번째 그 양이나 뭐 소나 염소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10분의 1을 취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틈실하고 너무 이렇게 큰 이쁜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하고 10번째 거를 바꿔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우열을 가려서 그렇게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왜냐하면 바꾸는 순간 둘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거룩하게 돼서 그 집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버리는 걸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당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바친 물건을 누가 빼돌렸다. 그 중에 그것을 빨리 찾아서 이게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자,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무튼 제비 뽑아서 누가 범인인지를 이제 밝히는 거죠.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뽑혔어요. 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는 찬양할 대상이 바위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여호와의 선물을 이름이 선물이에요. 삽디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갈미는 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간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에서 또 나오는 기쁨의 이 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간은 곤란, 괴로움이에요. 뽑혔더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그랬더니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순순하게 입으로 어차피 집이 뽑혔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살려줄 줄 알아요. 이제 불사르라 했기 때문에 이는 얘기를 해더라도 뭡니까?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살려주겠지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내가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알죠? 자, 보셔요. 이게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첫 것이기 때문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뭐냐면 이 신할은 뭐 정확히 사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이제 해석한 걸 이거 역사적인 걸 봤더니만 이게 바벨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뭐 각 나라마다 특정 상품이 유명하겠죠. 어디는 양이 유명하고 어떤 때는 배로 이게 진주나 금 같은 게 나는 곳이 많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이 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의를 얘기합니다. 의. 가죽도 의를 얘기해요. 소가죽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겉에 걸쳐 입는 옷은 나의
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냐 아니면 내가 내 의를 삼느냐 이런 얘기할 때 겉옷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이리저리 벗어서 이리저리 말아가지고 치니까 요단 그 물결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 했고 엘리사도 똑같이 했거든요. 자기 의를 벗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을 치니까 똑같이 또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태어나는 자마다 그 부모의 유전에 죄는 넘겨갔지만 그 죄를 다 없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예민한 겁니다. 기독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믿음을 취한 자들은 제 얘기를 알아듣고 마음에 아멘합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 얘기 뭐냐면 200이라는 숫자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로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연약과 부족을 덮어주신 거예요. 너가 부족하구나. 네가 연약하구나. 아유 우리 이쁜 딸내미 누구. 네가 부족하더라도 아빠 널 사랑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은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거룩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피로 전부 다 죄를 씻어서 놨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은 뭐냐면 내가 연약과 부족이 하나님 은혜로 감추어진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거 금덩이는 뭐냐면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 금, 동, 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50세겔 중은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눔, 분리, 분별, 연합이 아니지. 50세겔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모시고 살면은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닌 것과 바른 것과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눈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노력한 물건 중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아름다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 거룩을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셨던 선물이 있으면 이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구할 것을 내가 줬던 걸 한번 내놔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없으면 책망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얘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땅속에 자기 것을 감춘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뭐죠? 엘리사 시종, 게하시. 나중에 엘리사 대부분이 그 밑에서 수종 들었던 그 종처럼 있던 자가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그 앞선 선지자의 일들을 똑같이 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시종 드는 자가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을 보고 배워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누구죠? 문둥병 걸려서 왔던 그 장군 이름이 뭐예요? 나아만 장군. 한테가 아주 쪼록 달려가가지고 값어치 나가는 거 얻어가지고 몰래 자기 장막 밑에다 땅에 숨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또 자기
밑에다 숨겨 땅 속에 감췄던 자가 있어. 이 땅 속에 숨긴다는 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장사를 해서 이익금이 난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남한테 안 알려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받은 게 있으면 너무 기뻐서 자랑도 하고 떠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장막 밑에 싹 숨겨놓는 거예요. 나만 알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을 안 해요. 이게 복음을 숨기는 자들에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가 있더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로 장사하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예. 한문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 뭐냐면 숨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숨기고 자기만 알고 자기 뱃속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럴까봐 설사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도 어떡합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목사직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단이라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요. 싹 뺍니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가진 것조차도 나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 뺏어가지고 불 가운데 심판 지옥에 확 떨겨버립니다. 이단이란 말이 뭐가 무서워요. 어차피 같은 단이 되면 안 돼요. 아닌 자들하고. 이단이 돼야죠. 이단이. 같이 망하는 자들하고 따로 있어야지 이단이죠. 이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만 알면 돼요. 그 이단인지 참단인지 뭐 나 이런 거 모르고. 자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보세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딸이니 아들이니 마누라니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훔쳤던 것도요. 하나님께 그거는 다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려면 불로 살라라 이거예요. 불로 살라라. 그러니까 심판을 못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전부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들이니 딸이니 전부 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양이니 뭐 갖고 있는 전부가 다. 돌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돌로 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불사르는 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뭐 친구 마냥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큰형님이니까. 뭐냐면 내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형제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꼴불 사나운 거죠.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골골짜기는 아골의 뜻은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괴로움. 뭐냐면 사실은 심판하신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언약대로 내가 법 집행을 했지만 마음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또 아간은 곤란, 괴로움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나발이 미련한 자, 그 이름대로 됐듯이 아간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들을 마음속에 혼자만 알고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이것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 감추지 말고.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물건만 훔쳤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중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걸 자기 혼자 착복을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마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특히 이 모두가 그렇지만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듣고 이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해요. 혼자만 싹 감추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을 당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별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분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보는 눈도 없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더 옳으니까 하나님 거보다. 분별하는 눈도 없고 또 거룩을 입은 적도 없고 또 믿음도 분별,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풀과 같은 자입니다. 풀이 연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바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또 분별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연약을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에 덮임을 받았다라는 거,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모두에게 전파해주는 그런 귀한 자들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